안식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제가 또 저희 끝나고 개인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출애굽기 6장, 7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끝나지 않은 싸움.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보답받기를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거든 후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기대를 자주 하십니까? 기대를 많이 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겠거니 이런 바람으로 사십니까? 아니 혹시 또 그런 도와줬는데 잘 도와주지 않았을 때에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선 시험 받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살죠. 오늘 오후에 예배가 끝나면 또 어디로 뭐 여행을 갈지, 아니면 뭐 연말이 되면 또 주말이 되면 우리 통장에 또 들어올 그 월급을 생각하면서 또 기대를 합니다. 이번 월급 하면 뭘 사야지. 또 이번 월급 하면 뭘 먹어야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거죠. 또 뭐 새로 집을 산다거나 새로 어떤 차를 사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마련이죠. 심지어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점심이 뭐가 나올지, 또 우리 목사님은 오늘 무슨 말로 설교를 하실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대함은 물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삶의 희망을 갖게 하고요. 또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그 윤활 역할을 해서 우리 삶이 좀 더 매끄럽게 흘러가기를 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의 그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대에 대한 어떤 실망은 그 여파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지만 우리의 인생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일들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그 마음이 흔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요, 이런 이 잘못된 기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생기게 마련돼요. 그러면 출애굽기 6장과 7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명령을 내십니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누구에게 가러 갑니까?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뭔데 이제 지금 나이가 80 넘어가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예전 같으면 말이 좀 먹히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지팡이를 던져라. 팔을 소매에 넣어라. 그리고 나이가 앞에 가서 뭐하라? 그 나의 강을 어떻게 변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날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빨리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게 할 테니까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모세는요, 어쩌면 그 가운데 이 바로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좀 흔들려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높게 드러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대와는 다른 결말을 모세와 아론은 맞이해야 되죠.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바로가 저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상황으로서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앞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이적들을 보여줄 거지만 바로 그의 신하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해주셨다. 뭘 보여주신 거예요? 변함없는,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변함없는 그 벽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우리의 그 인생 앞에 늘 환하고 좋은 일들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이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에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앞에 먹구름이 껴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이 먹구름이 아주 짙어서 그 뒤에 태양을 삼켜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먹구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그리고 그 먹구름은 곧 사라져 버릴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 그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기세등등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7장 11절입니다.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슬픔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참 난감한 상황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앞에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나무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요. 그 넓은 드높은 그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것을 보신 게 겁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바로와 그의 그 술객들이 그것을 따라했다. 와, 비장의 카드를 쫙 내보냈는데 뭐 한 겁니까? 전혀 감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하갈 때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로 변할 거라나 생각했던,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뀔 거라 했던 일들이 바뀜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결과를 통해서 신앙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이 모세의 이 장면은 모세가 진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모르는 것이 하나 있죠. 그 일 가운데 그 사건보다 그 결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제가 어릴 적에 하인이한테 종종 마술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폐가 있죠. 지폐가 있습니다. 자, 없죠? 없습니다. 자, 어디 갔을까요? 자, 이쪽 손에 있을까요? 예, 어디도 없습니다. 여기도 없죠? 자, 어디 있을까요? 돈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안 오시시죠? 왜냐하면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참
하연이가 어릴 때는 이게 뭐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돈이 어디 갔는지 막 예. 그 나중에는 이제 하연이가 제가 한 이 마술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트릭을 알게 돼서 저한테 이제 그 마술을 보여줘요. 아빠 이렇게.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게 마술이 아니라는 것. 그저 이것은 여러분의 그냥 눈을 속이는 것이고 이런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적을 베풀었을 때에 이적을 행했을 때에 바로의 술사들도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 술사들의 능력이 아니라 사단이 그들을 속이게끔 했는 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낼 수가 없어요. 예언에서 보게 되면 그 장면은 그저 그들의 눈을 속일 뿐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서는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도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사단이 바로의 술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속이게 되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도 또 아론과 모세도 이것이 어떠한 영향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몰랐어요? 바로와 그 술객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이 바로와 술객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이 강팍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게끔, 요동하지 않게끔 굳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더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가 누구를 속인 겁니까? 사울과 그의 그 술객들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행동대로 움직이게. 여러분 사단은요 종종 그 성경에서 속이는 사람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누구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단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눈앞에 보고도 바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 능력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조언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여러분 그 상황만 보더라면, 그 상황만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패한 겁니까? 사단이 이긴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 이 결말, 이 답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신실하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플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앞에 두었던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됐고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에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인들한테 헌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앙한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서 서로 다른 결과를 맞아들이고 싶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을 읽고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더 잘해 주셔야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랑 왜 똑같이 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그 불행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누구의 잘못입니까? 모세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게 눈을 떠보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아래에 있었다는. 그런데 참 아쉽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탓으로 돌릴 때가 있다. 아, 내가 너무 부족해서. 또 행여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도 있다는 거죠. 신앙을 하면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여갑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지 않으면 뭐합니까? 아, 왜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닐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옳은 생각입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는 증거입니까? 그 어려움이 하나님 나의 신앙이 틀렸다는 그 증거입니까? 이건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것,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기복입니다. 기복. 복을 바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된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길,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선호하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자기 신앙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늘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좋아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곧 10개의 재앙을 내리게 되실 거예요. 왜 10개일까요? 그냥 딱 한 번에 딱 하고선 다 데리고 가면 될 텐데, 이 10개라는 그 시간 동안, 10개가 내려지는 그 시간이 꽤 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10개의 재앙을 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 그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내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이 지났을 때에 더 이상 그들이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그 시련,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그 흔들림을 주는 거예요? 왜 갈등을 주는 겁니까? 그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신앙을 버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 욥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자라고 설명합니다. 모세 시대 이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소, 양, 염소. 지금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주 엄청난 부자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그 재물들을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가 받은 그 모든 축복들이 다 사라졌죠. 남은 거라고는 그의 아내 한 명뿐이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몸에 욕창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굶느냐고. 손톱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으니까 그 기와장,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그걸 팍팍팍 긁는 거지. 그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해요. 지금 당신의 그 길이 잘못되었으면 뭐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말들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받는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이런 말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누구의 속삭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그 먹구름만 보고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바로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에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대답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생각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이 10번째가 끝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모습으로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구나. 그동안 여러분은 뭐 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또 바로가 그 수객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로 여러분의 그 신앙을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 없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고난 뒤에서 여러분을 여전히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그 신앙을 흔드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또 누군가 어떤 속삭임이 들릴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선택하고 그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